오늘은 구원의 복음과 확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복음과 확증, 확신이라고도 하고 확증이라고도 하지요. 이 구원은 자신이 지옥 갈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복음 하죠. 그러면 복음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가 기쁜 소식이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빛이 비쳤다. 바로 이 지옥 갈 인생들에게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빛이 보였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받을 우리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깨달은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신이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옥 갈 인생인 걸 알지 못한다면 살려달라고 할 사람이 없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바로 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하고 찾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어떤 때는 이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에 준비가 안 되래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하면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이걸 믿겠느냐 하면은 그냥 끄덕끄덕하고 관심이 별로 그래요. 이것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이 놀라운 복음은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가지고자 하는 마음. 이게 없을 때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올 때 보통 뭐라고 말하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집회 때 거의 첫날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에 가는 인생인가를 가르칩니다. 바로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지옥에 가는가를 첫날은 거의 많이 전합니다. 그러면 첫날은 당신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갑니다. 이걸 많이 들었죠? 그러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나갑니까? 지옥 간다고 들었는데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옥 간다고 당신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하는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바로 이 은혜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에게는 오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변질된 복음에 또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들이 주일학교 캠프나 학생 캠프에 가잖아요. 그럼 복음을 많이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걸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면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 나도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손 듭니다. 학생들도 그러고.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어? 확실해? 그러면 예, 받았어요. 이제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엄마, 나 구원받았다. 엄마 구원받았어. 그래? 그래? 알았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엄마가 뭘 시켰는데 나 힘들어서 그거 못해. 야, 구원받았다는 게 그따위야? 그러면 애가 어떤 생각을 옵니까? 아니,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공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으면 내가 막 뭘 열심히 해야 되나? 착하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마음에 받았던 은혜의 복음이 변해 안 변해요? 마음의 이상이 이게 진짜 구원인가? 하고 헷갈려요. 이것은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이 어른들도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그들의 삶이 약간 마음에 안 들면 구원받은 것이 그래?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 이렇게 되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되는가 보나 하고 그 구원을 혼동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행위가 동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행위가 변하지 아니하는 자체는 이상하기는 이상하죠. 그러나 실제로 구원 자체는 행위가 플러스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100%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는 100%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공짜로 해주신 은혜가 선물입니다. 이걸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구원은 1%도 행위가 동반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은 믿음의 선행이 1%도 개입되면 안 된다는 확실한 가르침에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플러스 된다 안 된다? 1%도 0.1%도 플러스가 되면 이걸 가르쳐서 다른 말로 하면 섞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변질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원은 100%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놀라운 공짜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그 삶은 어떻게 되게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배워야 되지 그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마음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마음속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행위의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그 준비는 자신이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준비시키는 것이 구원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네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 지옥 갈 인생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믿음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같은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계에서는 이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데 아직 자녀가 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녀의 삶을 가르칩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먼저 자녀가 된 확신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된 사람에게 자녀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 자녀가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자녀의 삶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잘 삽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보다 더 잘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 뭐 구원받은 사람이 저래 이 소리를 듣게 돼 있죠.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삶을 가르치게 되지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거꾸로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자녀가 된 적도 없는데 자녀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교계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집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장로님은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가려고 지금 노력하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건 결코 아닙니다. 자녀가 된 사람에게 삶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확실한 구원의 복음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확실한 구원의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은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복음이 있고 아들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복음은 뭐이고 아들의 복음은 뭐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과 아들의 복음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연대기적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중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점점 타락된 멸망으로 기록하다가 그를 구원해 주려고 바로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연대기 복음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까지 내려가는 복음이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이해 가시죠?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자, 그러면 아들의 복음은 뭡니까? 아들의 복음은 거꾸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른 말로 뭐로 말하면 그 제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죠?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바로 이 아들의 복음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을 통해서 아들을 보는 것이냐, 아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이냐, 바로 이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냐, 내려부터 올라가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아들의 복음을 많이 또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적 복음을 풀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복음만을 공부하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여기가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다는 것만 아는 것이 완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런 것까지가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이 빠진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은 반쪽입니다. 항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건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육체, 눈으로 보는 육체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과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이 영이 거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원래 교제했습니다. 아담아 하면 얘하고 교제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의 영 관계가 차단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때부터 사람의 영이 하나님 영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의 영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 보니까 안 죽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보관나무로 이파리를 옷을 입고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바로 죽을 것이다 했으면 죽어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고 하면 죽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안 죽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했으면 즉시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죽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영이 바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차단이 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뭐라고 살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봤어? 하나님 밥 먹이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래요. 육은 무익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이 육신적인 어떤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자꾸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장사도 잘 되고 복받아.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 정말 복받아.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때때로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제 그 큰 교회를 나가면은 장사도 잘 돼야 안 돼요. 자그마한 교회 나오면은 이 팔로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큰 교회 나가야 장사도 팔로가 좀 더 있잖아요. 식당도 하나도 더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 교회만 찾아가. 왜? 육신의 축복, 육신의 돈을 버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정말 큰 길은 넓고 그 길이 그냥 아주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을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주님이 했겠어요? 실제로 이 진리의 길은 생명, 복음은 영이 살아나는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육신의 축복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 무덤 하나도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돌아가신 뒤에 무덤도 없었어요. 무덤 한 평도. 다시 말해서 땅을 만드신 분이 땅 한 평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무덤마저도 누구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이 주님은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육신의 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죽어있는 영, 이 영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다는 육신의 축복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육신에 복 받는 건 아무 관계가 없구나.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그걸 목적으로 살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될 때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의 복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런데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데 뭘로 이 영을 살려야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있는 내 영,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은 살리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죽어있는 내 영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이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세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도 뭘로 거듭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듣는 바로 이 복음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은 이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뭘로 거듭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할 주인이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변화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교회를 그냥 통째로 돈을 버는 걸 지불해 갖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많이 바쳤기 때문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울릉도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 장로님이 한참 복음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좋았대. 아멘이 돼한대. 근데 한 가지가 아멘이 안 된대. 뭐가 안 되냐 하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멘이 안 된대. 그 왜요?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왜 율법을 지켜서는 거듭나지 못하냐. 자,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이게 항상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달라. 이게 마귀입니다. 이해가시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는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가 의롭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거듭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회개할 주인이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변화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막 헌금을 열심히부터 해야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막 뭘 열심히 예배당을 막 짓는데 보태야지, 아닙니다. 내가 막 선교사를 해야 열심히 드려야지, 아닙니다. 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지옥 갈 존재인 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심한 뒤에 변화되는 역할을 너무나 강조하므로 정작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구원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찔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때때로 어떤 성도들을 볼 때 성도가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런 마음이 올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도 그냥 억지로 끌려서 오는 것 같아요. 자원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저기 한번 물어볼까요? 장선영 교님, 예배드리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막 끌려왔어요.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끌려와요, 안 와요? 아이고 박재식 씨 좀 갑시다. 끌려와요, 안 와요? 끌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억지로 끌려와요. 구원받고 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발적으로. 이게 그 안에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박선생 교회 가게 그냥 구원받았던 사람이 그냥 일요일날 그러고 앉았어요.
오늘 장사해야 되는데 왜 가게 해? 그냥 억지로 그냥 코 끼어가지고 오는 것 같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겠어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에 너무 고마워서 자연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그런 것도 구원받았다고 해?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죠?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죠. 그죠?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옛날 구원받기 전에 하던 뒤 그냥 싸우고 마시고 치고 패고 돈만 알고 사랑하고 그건 아니잖아.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그러나 실제로 그런 걸 지적하지만 진짜 그래도 구원은 어떤 행위가 동반돼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알아야 되는. 바로 너무 구원을 바로 이 변화되는 삶을 강조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조차 구원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가능성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 좋을 대로 받아야 안 받아요. 이렇게 하면은 마음속에 그래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상의하고 경외해야지 이런 마음이 와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렇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보고 뭐라고 이제 막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해. 그러면 내가 따지야지. 요상한 짓거리 하면은 이건 진짜 인자인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이걸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이런 혼동이 일어나더라도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때때로 혼동을 일으킬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것일까? 또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왜 이런 아무 느낌과 성취도 없지? 또 왜 별로 나의 삶은 변화가 없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지?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지옥에 갈 흉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켰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깨달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별로 죄도 안 짓는 것 같은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는 별로 죄도 안 지는 것 같은데 자꾸 지옥 간다고 그래. 그런데 이런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그러니까 그래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것도 같고 그렇게 지옥 갈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갔다니까 그것도 나쁜 말은 아니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은혜를 얼마큼 받았어요? 조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많이 탕감받은 자와 적게 탕감받은 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탕감받는다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을 들을 때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멸망받을 죄인인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그 은혜가 내 마음속 깊이 더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체험과 행위에 의존하는 구원의 위험성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때때로 이런 질문도 받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죄가 없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가 없죠? 그런데 죄가 있지요? 그러면 아직 구원 안 받았구만. 그래 안 그래요? 아직 죄가 있다고 하면은 아직 구원 안 받았구만 그러고 죄가 없다고 해야 인정을 해주니까 죄가 없지요? 그러면 정말 없어?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확실히 믿는구만. 구원 받았어. 그런데 그 이튿날 살다 보면 이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말은 죄가 없지요? 했는데 보통 전도자들이 그랬죠. 전도자들이 전하다. 그러면 당신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죽은 걸 믿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면 아직도 못 깨달았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요?
아직도 못 깨닫는구만. 아직도 안 믿는구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하니까 없다. 이제 진짜 믿어. 깨닫어. 그래, 이제 진짜 믿었구만. 우리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전도할 때. 이게 엉터리 전도일 수 있어요. 맞으면 전도자들이 억지로 구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론은 알지만 마음속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실제로 이렇게 죄가 있어 없어? 왜 그러냐면 보통 없다고 해야 이제 믿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도 요한이 책 몇 권을 썼어요? 사도 요한이 3권의 책을 썼어요. 한 권은 요한복음을 썼어요. 두 번째는 요한 서신서를 썼어요. 세 번째는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 3권의 책을 썼겠어요? 바로 이 요한복음은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 영생,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 서신서는 성화를 다루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성화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요한 서신서예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은 영화를 다루고 있어요. 맞으면 죄와 상관없이 영원한 그분의 품에 들어가는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쓴 3권의 책은 구원과 영생과 성화와 영화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책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를 다루는 요한 서신서를 보면은 1장 9절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면 하나님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받아라. 하나님 앞에 네가 죄 없다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이 성화를 다루는데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지요 하는 말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참된 복음은 뭐냐? 우리가 그 영생을 다루는 문제는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 자, 우리가 어디서 받았다고요? 죄의 형벌.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걸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서신서는 이제는 성화를 가르치는 그 과정은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죄의 세력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와 안 쫓아와요?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잘못을 범하게 만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주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때 내 안에 이 죄의 세력이 점점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죄의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 사라진다 이 말. 이것을 점점 성화되어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직 성화 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지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어디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너희 죄를 도말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죄가? 도말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도배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더러운 그 낙서가 있는데 거기에 깨끗한 종이로 딱 발라버렸어. 그러면 깨끗한 종이 뒤에는 더러운 낙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깨끗한 종이를 보면 우리는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도배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깨끗한 종이 뒤에 더럽네 이렇게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와 깨끗하다 말하죠. 그런데 이 깨끗한 종이 뒤에는 뭐예요? 더러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앞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도배했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스도가 도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믿고 있는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 없다, 죄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도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 복음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실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도배시켰다 이 말. 옷으로, 예수님의 옷으로 이것을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가리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죄의 가리우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리우심. 네? 이해가시죠? 아까 옷으로 도배했다는 말이냐 죄를 가리웠다는 말이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죄를 가리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죄가 죄로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죄가 죄로 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죄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안을 보면은 죄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가리웠기 때문에 이 죄가 죄의 삭은 사망, 이 사망 지옥에는 가지 않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의 날에 살리려 함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육신의 징계가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정말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에게 육신의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가 따라요.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징계가 없다면 뭐라고요? 사생활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가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은 사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죄를 짓는데 왜 자꾸 징계가 없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징계를 주면은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징계를 주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손대신다 이 말이에요. 손을 대셔서 그가 돌이키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말하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다. 실제로 이것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 죄를 가리움이 뭔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과 진단은 첫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뭘 찾아요? 제일 먼저 젖을 찾아요. 자꾸 젖을 안 주면 우리 깐난애기 나가지고 손자, 손녀, 자녀들 나가지고 보세요. 애기 나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안 봤어요? 자꾸 입맛 다셔요. 애들도 입맛 다셔요. 입맛 다시는 거 안 봤어요? 입맛 다셔요. 왜? 자꾸 여기다 젖을 물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 힘으로는 찾아가서 못 찾아. 그러니까 빨리 이걸 느끼고 저통을 널도라고 하면서 입맛을 자꾸 다져. 그리고 주면 그냥 쭉쭉 빨아요, 안 빨아요? 자, 생명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는 건 젖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제일 먼저 찾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는 거예요. 사모가 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읽고 막 외우고 그러란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든지 적게든지 그에 대한 사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사모가 없다면 이건 죽은 자식이에요. 자식은 자식인데 죽은 자식이에요. 살아있는 자식은
그것은 죄에 대한 사모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다면, 두 번째, 죄악에 대한 분리가 오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때때로는 강단에서도 우리 심령을 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내가 죄악이 지적받게 되면은, 죄를 깨닫게 되면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는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계속 그것을 먹고 마신다면은 그것은 개나 돼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건 개나 돼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찾고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분리가 오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곳의 교제가 더 즐거운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교제가 더 즐거운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할 때 교제가 더 즐거운지 살펴보십시오. 내 몸은 어디로 가는 게 더 좋던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막 이런 요구하고 저런 요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이게 더 즐겁던가요? 만약에 그거 좋다면 아직 내가 세상 사람이에요. 계속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가 멀어지고 세상 사람을 되면 아직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의 교제가 더 즐거운지를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께 대한 감사가 크든지 작든지 있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많이 탕감받으다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으다는 적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크든지 작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확신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 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이제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다, 이제 나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깨달은 분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 후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순종하는 첫 번째 순종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구원받은 후 첫 번째 순종이 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첫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바로 이 첫 순종이 침례입니다. 침례는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고 침례받은 그때부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첫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은요, 하나님은 기억도 없어요. 기념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첫 순종의 침례를 받은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의 상급을 차곡차곡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말입니다. 침례는 이제 우리 선한 양심에 하나님에 살겠다는 첫 순종의 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례는 물에 잠긴다, 물에 참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바프티스마, 곧 그리스도에서 따온 것인데 침수하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물속에 잠긴다, 침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세례가 아닌 침례로 행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은 아니더라도 이마에다 물 찍어보다 그래갖고 침례받았다고 하는 거 봤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냥 이 교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침 받고 여기다, 이게 원래 캐톨릭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물 여기다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영세를 줍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영세받은 사람입니다. 왜 영세받았냐? 떡 먹고 싶어서. 그거 요만한 하얀 걸 이렇게 주는데 그게 굉장히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번지게 먹을까 했더니 저희 학교가 캐톨릭 학교였기 때문에 영세를 받아야 된대. 그럼 영세를 어떻게 버리냐? 교리문답으로 해야 된대. 그래갖고 교리문답이 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거 몇 개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다 아는 모든 게. 그래서 첫 번째 교리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알아 세상에 났느냐? 사람은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천주교의 첫 번째 교리도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사람이 무엇을 알아 세상에 났느냐? 사람은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천주가 뭡니까? 하늘천 나라주, 하늘나라의 주이라는 말이에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그래가지고 앵무새처럼 막 외웠죠. 앵무새니까 그 지름 문자 보더니 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 대드니까 한 개 주더라고. 먹으니까 서로 녹아버리는데 맛도 없어요. 그거 맛있었으면 아마 내가 거기 계속 다녔을 거예요. 근데 맛도 없어요. 그거 하나 먹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고리좀더 말고 해례 받았는데 맛이 없어도 안 값어요. 자, 못했죠. 자, 이건 지금 뭐 말하냐면 이 세례가 이 이마에 물 뿌리는 건 성수 뿌린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옛날 사제 그 행위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계에 그 목사님들이 그 당시 신부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대신 제사를 드려줬어요? 안 드려줬어요? 드려줬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신부님이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해성사라는 게 그래서 나왔어요. 내가 죄를 고해 신부님에게 고하면 그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맞으면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계에 목사님들이 1인 목회 제사장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나오면 그것을 신부가 목사 제도로 그대로만 가지고 나온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걸 만인 제사장제라고 하는 거예요. 맞으면 신약교회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이라고 칭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은 제사 드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부 형제님, 제사장은 뭐 해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우리 형제 자님들이 전부 다 죄송합니다. 여자는 잡잡해야 되니까. 바로 형제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감사를 드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벙어리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보네요. 나에게 주신 특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라고 말해요. 예배에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인 제사장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세례가 아닌 침례를 계속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은 세례는 또 뭐냐?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우리 몸이 잠김으로써 나의 옛사람, 육신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장사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나도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하면 같이 맞상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때때는 화나면 싸울 수도 있겠지만 아직 덜 죽었으면 싸울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그래 내가 죽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죽었다. 이걸 정말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그냥 말로는 나는 죽었다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벌컥 살아서 너 죽고 나 죽었다. 그냥 욕을 하고 그것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말로만 죽었다고 하지 이건 안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네 육신을 죽이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까딱하면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 싸움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왕년에는 내가 싸웠는데 막 왕년에는 그지만 근데 왕년에는 내가 싸우는데 하면서 진짜 싸워.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이렇게 말해요. 침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 지낸 바 되어 죽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애굽이 바다에 완전히 수장된 것처럼 죄의 사슬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은 자가 되었고 내 안에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노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표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순종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침례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침례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도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렸을 때 비로소 그에게 형제 자매라는 칭호가 주어지고 교제의 악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례를 받은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바로 성령의 역사가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니까 침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침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침례를 받게 되는 거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침례는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간증을 하고 나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간증을 하고 침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과 더불어 가다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침례까지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침례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니까 저기 물이 있음에 내가 침례 받음에 물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면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 그러면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 그 구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본에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본에 하면서 그 빠져있는 성구가 나오는데 네 안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하니라, 이 말씀이 다른 사본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네 안에 확실히 믿으면 침례 받으면 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확실히 믿으면 가하니라.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내가 확실히 믿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확실히 믿노라. 침례는 하나님께 이렇게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침례란 이런 깊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속에 믿고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는 침례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나는 당신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실제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내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이제 그러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나도 침례를 받고 내가 선서를 하겠노라 하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구원의 확증과 이 선종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살폈습니다. 정말 이제 이 계속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분들 마음속에 확신으로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 가운데 이제 나도 믿었나로 고백하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